사무엘상 16장.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이제 너는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 내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아 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 사실을 알면 당장 저를 죽일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 라고 말하여라. 제사를 드릴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여라. 네가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준 그 사람에게 나를 대신하여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대로 따랐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를 맞았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했다. 그래요. 좋은 일이요.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또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제사에 참석하라고 초대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려고 선택하신 자로구나. 그러나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그때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오. 그 다음에는 이새가 산마를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하지만 사무엘이 말했다.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오. 그래서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한결같이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 하고 말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그대의 아들들은 모두 7분이요? 이새가 대답했다.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탁에 앉을 수 없소. 이새가 사람을 급히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에 총기가 있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날부터 주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았다. 그런 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주께서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시어 그를 괴롭히게 하셨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왕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이럴 때는 수금소리가 좋으니 신하들을 시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악한 영이 와서 왕을 괴롭힐 때마다 그에게 수금을 타도록 하시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좋은 생각이다. 당장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때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이 아뢰었다. 제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아주 용감한 청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도 잘하고 용모도 잘생겼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신하를 보내어 말했다. 양떼를 치고 있는 그대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로 보내주시오. 이새는 즉시 나귀 한 마리에 빵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수렴소 새끼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로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을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아이요. 그가 계속 나를 시중들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덮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탔다. 그러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하게 나았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단지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종이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신다면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더 중요하게 기리지만 다른 이들은 어느 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결정할 일입니다. 특정한 날을 존중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을 비난합니까? 왜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모든 이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이들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낱낱이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아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이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먹는 음식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쪼록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본래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삼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이 지켜나가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무엇을 먹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가 믿음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아, 슬프다. 예루살렘 도성이여.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토록 붐비던 이 성읍이 어찌 이리도 적막해졌는가. 예전에는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 그토록 크고도 탁월하더니 이제는 쓸쓸한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예전에는 문나라들 가운데 여왕으로 군림하더니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보라, 예루살렘이 밤새도록 비통하고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뺨에 줄줄 흘러내려도 예전에 그녀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예전에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수많은 친구들도 다 그녀를 배반하여 지금은 모두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심한 고통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더니 결국에는 사로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구나. 온 세상의 문나라들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과 부대끼면서 사느라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핍박하는 자들까지 그들을 계속 추격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거칠게 몰아붙이는구나. 아,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이리도 처량하다니. 절기가 닥쳐와도 시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시온의 모든 성문들이 허물어져 황폐하고 적적하게 되었으니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큰 슬픔에 잠겼구나. 아, 참으로 시온이 괴로운 처지에 빠졌구나.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 예루살렘을 주관하고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형통하여 번영을 누리고 있구나. 그 까닭은 예루살렘이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 주께서 예루살렘을 큰 공경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대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도다. 아,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말았도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뜯어먹을 풀을 찾지 못한 처량한 사슴과 같아서 쫓는 자가 추격해도 힘차게 달아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비틀거릴 뿐이로다. 환난과 핍박의 날에 예루살렘이 지나간 옛 시절의 모든 즐거움과 화려한 영광을 떠올리고 있구나.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지금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잡혀가도 그들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대적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처량함을 마음껏 비웃는구나. 예루살렘이 크고도 많은 죄를 짓더니 아주 불결한 여인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므로 예전에 그녀를 우러러보던 모든 자들이 이제 그녀의 벌거벗은 추한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업신 여기는구나. 그러니 그녀도 탄식하며 스스로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이 그토록 불결해진 것은 그녀가 자기 치마를 함부로 들쳐 올렸기 때문이건만 그때 그녀는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지금 그녀가 끔찍하게 몰락했건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오 주여, 내 고통을 살펴주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겨 우쭐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손을 뻗어 예루살렘의 보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일찍이 주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금하여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건만 오늘날 저들은 주님의 성전에까지 마구 들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은 두 손 놓고 그저 힘없이 바라볼 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가 먹을 것을 찾아 탄식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려 자기들의 소중한 폐물을 주고 약간의 먹을거리와 바꿉니다. 주여, 이 몸이 참으로 가련하게 되었사오니 부디 나를 돌아보소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아, 이 일이 당신들과는 참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가? 내게로 와서 나를 한번 살펴보라.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 같은 끔찍한 고통을 온 세상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가? 주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주께서 내게 이 같은 끔찍한 고통을 쏟아 부었도다. 주께서는 저 높은 데서 내게 불을 던지시어 내 뼛속까지 파고들게 하셨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으시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폐인처럼 황폐해져서 심히 지치고 피곤하여 온종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내 죄들을 손수 묶고 엮어서 멍에로 만든 후에 그것을 내 목에 얹어 놓으셨다. 아, 그 멍에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가 힘이 달려 도무지 맬 수 없었다. 또 주께서는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한 원수들의 손에 나를 넘겨버리셨다. 주께서는 내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용사들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큰 군대를 모아 내 젊은 용사들을 여지없이 쳐부수셨다. 처녀 유다를 포도주 틀 안에 넣고 마구 짓밟으셨도다. 이 일로 내가 슬피 오니 내 두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줄줄 흘러내리는구나. 그럴지라도 나를 위로해 줄 이가 아무도 없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줄 이도 멀리 떠나가고 말았구나. 이런 지경의 원수들이 나를 쳐 이기니 내 자녀들마저 가련하고 처량하게 되었도다. 시온이 도움을 바라고 두 손을 힘껏 펼쳐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도리어 주께서 시온의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일으켜 야곱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예루살렘을 더러운 옴을 다루듯 하는구나. 참으로 주님은 의롭도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온전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보라.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모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환난의 날에 내가 평소 의지하던 내 사랑하는 동맹국들에게 간곡히 도움을 호소했건만 그들 모두가 나를 속이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목숨을 부지하려 먹을거리를 찾아 성안 곳곳을 두루 헤매다가 모두가 기진하여 죽고 말았다. 오 주여, 돌아보소서. 이 몸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내 심장이 깊은 번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거슬러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 주여, 밖으로 나가면 무자비한 칼의 사륙이 춤추고 있고 집으로 들어오면 무서운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신음소리를 들었건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앙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리어 주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신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열방을 향해 선포하셨던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내 원수들도 지금의 나처럼 고통받게 하소서. 그날에 저들의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내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큰 재앙을 쏟아 부으셨듯이 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소서. 아 주여, 지금 제게는 오직 탄식뿐이고 제 마음은 정녕 찢어질 듯 아픕니다. 시편 32편.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마음에 거짓됨이 없어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여. 내가 입을 다문 채 지은 죄를 주께 다 토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이 온종일 괴로워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밤낮으로 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시니 여름 뙤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모조리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이 몸은 내 허물을 주께 다 고백하리라 마음먹고 내 죄를 감추지 않고 낱낱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는 내가 저지른 모든 허물과 잘못을 기꺼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경건한 자들이여,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여라.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칠지라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모든 재난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리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가 몸소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너희에게서 나의 두 눈을 항상 떼지 않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제갈이나 굴레를 씌워야만 붙잡아 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하셨도다. 진실로 악인들에게는 괴로운 일이 많겠지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을 올곧게 먹은 너희 정직한 자들아, 다 함께 기쁨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라.